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초를 겪었고요. 그 후에 바울 일행은 빌립보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인 데살로니가로 향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은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그놈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제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쏟음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죄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정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되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니라.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160km 가량을 여행을 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주도, 그러니까 수도입니다. 해당 지역, 로마에서 여러 권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해당 그 넓은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예요. 교통과 또 상업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인구가 몰려있죠. 그래서 이곳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주 큰 파급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총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며 그 가운데에 부활을 하는 것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핵심, 정수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은혜이지요.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앞두고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왜 해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교제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속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이 대속의 법칙이란 죄인 아닌 자가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서 그 자가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죄인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속의 법칙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구약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표하셨습니다. 제사법이 대표적이고 절기들 가운데도 그것이 나타나 있고요. 두드러지게 그것이 나타난 게 또 어디냐? 6월절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온 애국 땅에 장자가, 그러니까 맏아들이 죽임당하는 재앙이 임했는데 이러한 재앙을 면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흘 동안 집에서 키운 어린 양, 이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나흘간 집 안에서 키우니까 얼마나 정이 흠뻑 들겠습니까? 어린 양이 굉장히 이뻐요. 그것을 모양간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서 키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둥켜 안고서는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사랑을 듬뿍 준 사랑의 대상이 될 것이죠. 그런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에다가 발라야 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그 문 안에, 그러니까 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후 6시부터가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양을 오후 3시에 죽였습니다. 3시에 죽여서 그 피를 바른 거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6월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오후 3시에 양을 잡았습니다. 6월절에 그 양을 잡기에 앞서서 어린 양들 가운데에 한 마리를 택하여서 오전 9시에 성전의 번제단 불에다가 양을 메어 놓습니다. 그 양이 메우면은 사람들이 이제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은 대제사장이 그렇게 묶어두었던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칩니다. 내가 6월절을 예비하는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이 신호에 맞춰서 오후 3시에 다른 제사장들도 일사불란하게 6월절을 위해서 사용될 어린 양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보혈을 흘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의 기록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온전히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어서 예수님의 피 아래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원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공의의 심판의 불길 아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이 피할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죄인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것이 쏟아질 때에, 그 불길이 쏟아질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것을 온전히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면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보혈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의 보혈 아래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떠맡으시고 내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의 피 아래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이 대속사역을 이루어내신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허덕이고 있어요.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그 아이가 짊어지고 있던 짐을 대신하여 떠맡아줬습니다. 이때 이렇게 짐을 대신 짊어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아이가 무거운 짐을 아버지가 대신 져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뛸 듯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습,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 그러면서 아빠 감사해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빠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아빠에게 달려들어서 아빠의 볼에 뽀뽀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사역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 치르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 그냥 외양간에서 아무 양이나 잡아온 게 아니라 했잖아요. 집 안에서 나그를 키우라 했습니다. 정을 흠뻑 들인 후에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죽게 할 때에, 죽임당하게 할 때에 별일 아닌 걸로 여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 것인지, 예수를 죽일 때야 마음 아플 것인지를 그렇게 예표해 주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당하셨고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 육에 걸쳐서 극단적인 고난을 겪으셨단 말입니다. 그 고난 내용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심판을 면함받게 된 이 은혜를 지극히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서 무덤덤해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힘쓰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쏟으시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피의 권세 아래에 거하고 이제는 그 아래에 거하는 자답게 오직 하나님을 힘써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바울 일행은 야손의 집에 묵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당시에는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서 떠나 있었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나 보죠. 유대인들과 이 불량배들은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는 대신에 야손을 잡았어요. 야손과 함께 있던 다른 성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관가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고발했느냐? 바울 일행이 로마 황제를 거역해서 다른 임금인 예수를 옹립하려고 한다. 이 야손이라는 자가 그런 일을 획책하는 자들을 들였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모함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관리들이 이 말을 듣고서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은 결국 야손과 함께 체포된 성도들을 보호를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이 보호를 받고 놓아줬다는 게 뭐냐? 다짐을 받고 또 보석금도 받고 놓아줬다 얘기해요. 무슨 다짐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바울 일행이 또다시 데살로니가에 발을 들이면 이 야손과 형제들을 다시 체포하겠다. 그래서 아주 큰 고초를 겪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사단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요동하고 뭐 미쳐서 날뛴다 하더라도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메시아의 대속사역을 방해해야겠다 하고서는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마귀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제 비로소 두 발 뻗고 자겠구나. 그 오랜 구약시대, 구약의 기간 동안에 마귀가 메시아 못 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결국 메시아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에 죽였어요. 드디어 내가 이겼다.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가 되셨어요. 살아계신 대속자가 되셔서 비로소 대속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집행해 주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대속 사역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야손과 성도들이 고통을 겪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인도하실 때에 항상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기도 중에 감동을 통해서 이끄셨던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도 겪게 하심으로써 해당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끔 이끄시기도 했단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 일가가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마음에 내키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하여서, 그런 고난, 고통을 통하여서 야곱을 이끄셨던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성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은혜스럽다라고 여기는 그런 방식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 고통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심지어 마귀가 개입돼서 마귀가 장난질을 쳤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일을 겪게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그죠?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나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내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선하신 섭리였고 그것이 선한 결과를 초래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면한 일들로 인하여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항상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돔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격으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데살로니가에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남쪽으로 80km가량 떨어진 베레아에 당도했습니다. 바울이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11절을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과연 그러한가? 그러니까 진리가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사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신사적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고귀한 이런 뜻입니다. 귀족적인, 고결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베레아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을 고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시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 했잖아요. 오늘날에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교회들이 대속을 전하지 않거나 대속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대속 이외의 것들을 관심을 갖고 강단에서 전해주는 메시지 중에 대속 외에 다른 것들이 주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경향은 더 짙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늘상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을 아유, 나 지겨워, 정말로 듣기 싫어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이 반겨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복음을 기쁘게 받는다는 조건은 우리가 이루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뭡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스케줄대로 석장씩은 읽어야지요. 네, 읽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요. 상고해야 한다 했어요. 말씀을 깊이 헤아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
또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을 알아야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곱씹어 헤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경회의에서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야지요. 그래서 늦어도 주일 전까지는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그 사경의 내용을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경에 한번 쭉 들으셨는데 66권의 성경 말씀을 다 들었는데 한 번 듣고 뭐 다 알 수가 없지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듣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크게 유익이 될 거예요. 그 녹음된 내용, 녹음은 최근에 녹음한 건 아니고 한 몇 년 전인가요? 6년 전이 되나? 뺄셈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좀 됐어요. 녹음을 좀 전에 했었는데 깨끗하게 녹음된 버전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드릴 것인데 어떤 성도님은 연휴 때, 뭐 추석이나 그런 연휴 때 몸살이 나가지고 몸져 누워 있었대요. 연휴 기간 내내 누워 있었대요. 누워 있던데 그 강의 내용을 계속 틀어듣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박 며칠을 강의 내용을 틀어놨대요. 그러더니 연휴 끝나고서는 저를 보시더니 저 목사님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계속 들어가지고서는 아주 친해졌다. 또 어떤 성도님은 잘 때 그렇게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잘 때 틀어놓으면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그 내용 공부하려고 튼 게 아니라 자려고 틀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잘 때 그렇게 틀어놓는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여하간에 반복해서 들은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그 깊이가 다릅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깨달은 그 내용을 종합을 해서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주 크게 유익하단 말입니다. 사경회는 지난 주일까지 한 걸로 종료를 할 겁니다. 제가 뭐 Q&A 시간도 갖는다 했는데 그것도 어차피 녹음된 내용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경회에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어차피 녹음 자료 올라온 것도 관심 갖고 다 각자 들으실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는 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난 주까지 해서 사경회는 종료를 하고 이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열심 갖고 홈페이지 뭐 주보에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홈페이지 접속해서 들으시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성실하게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깊이 상고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베레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행패를 부렸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베레아의 성도들을 또 괴롭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피해서 바다로 가서 결국 아테네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황이 많이 급했던 것 같아요. 바울만 도피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기록한 구절들을 보니까요. 10절을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라고 했어요.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15절을 보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아덴까지 이르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라와 함께 했는데 나중에 바울만 가게 됐다 했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바울 일행을 이렇게 피신시키는 게 바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했고 바울은 성도들의 그런 행동에 그런 뜻에 순응을 해서 따라갔다.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입니다. 형제들이 보냈다. 형제들이 보내었다. 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했어요. 바울이 유럽 지리에 박지가 않잖아요. 원래는 터키 지역 선교하려고 그랬잖아요. 유럽은 아예 관심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유럽 상황도 모르고 지리에도 문외한이다 보니까 성도들을 의지한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지금 바울의 그런 선교하는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번번이 막으셨잖아요. 마게도냐로 이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자 애쓰는 중이었어요. 빌립보에서도 심지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고초를 겪을 때에도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일종의 휩쓸려서 성도들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려 다니는 이 모습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열심을 사용하고 계신다. 걸 알았던 거예요. 성도들의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응하였던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바울은 그것을 당연히 절제를 시켰겠죠. 아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그리로 가지 않고 이리로 가겠다 했겠지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과 또 바울 일행들 몇 명, 신라를 비롯한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 그런 함께하는 몇 명, 이들의 헌신만을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성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자기는 교회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긴다. 이것을 자랑하듯이 말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꽤 규모가 큰 교회인데 자기는 그게 자기 목회의 비결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에 깐깐하고 또 남을 쉽게 정죄하는 스타일이라서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목사님 눈치 보기에 급급했어요. 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저 사람의 취향의 차이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는 어떤 추진하는 바가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아주 크게 정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엉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시키는 일은 또 정죄받으면 안 되니까 시키는 일은 하는데 그것도 뭐지 억지로 감당을 할 뿐이지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없더란 말입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뻐서 헌신하는 것과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뭐 코 깨어가지고서는 질질 끌려서 수고하는 것과 어느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시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잖아요.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걸 원치하시고 사랑하니까 상대를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더 아름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일에 감나라 배나라 관여를 하고 그걸 다 주도하려고 한다면 원체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겠으나 규모가 있는데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거는 성도가 상급을 쌓을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할 일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걸 성경으로 풀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치 판단의 체계를 심어주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판단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또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목회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치쳐나갈 수 있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또 이제 권면하고 교훈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 주도하에 이렇게 이뤄가는 것은 합당치 않단 말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순종 잘 하시잖아요. 기쁘게 순종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레아 성도들이 가졌던 것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시다. 더 자발적으로,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일에 헌신적으로 동참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앞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던 해 우리를 부혈의 은총 아래에 거두어 주신 그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영혼육이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깊숙한 곳에부터는 생수강이 흘러나서 평강으로 뒤덮이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감격, 구원 얻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연약으로 인하여서 더 주님 힘써 의지하여 주님의 큰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이제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발명하사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여지게 하소서. 연약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니 지금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니 나는 강건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능력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나이다.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고 암세포가 사라지지어다. 뼈마디 관절 골수가 모든 신경 조직이 예수로 원짓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쾌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 온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예수 이름 안에서 다 성취될 것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심령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날로 더 간절해지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